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예배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배의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 방식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살펴보며 예배의 정신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기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예배는 그것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샬롬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낸 후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무능한 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죄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으나 없으나 한 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예배를 통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먼저 회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행위는 이 짐승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나온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데요. 레위기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말은 이 제물의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과 콩팥, 간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냅니다. 또 꼬리에 붙어 있는 그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고기는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 가족과 이웃, 그렇게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동사 카탈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카탈라소는 exchange, 교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가치가 동등할 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우리를 교환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환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표, 우리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교환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을 생각하며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 때로는 나 자신이겠죠. 혹은 나의 가치관, 나의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의 만족과 안일함, 편리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정신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사는 이웃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지방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 제단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태우고 남은 그 가슴 부위와 뒷다리 고기, 이거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라고 했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으면 최소 500kg 이상입니다. 뭐 그 중에는 내장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껍질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다 제거하더라도 또 그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일정 부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백 킬로 혹은 수십 킬로의 고기가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혼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가족들과 이웃, 그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특히 이웃 중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힘든 자들, 그들과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나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 그것이 주님께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예배당에 와서 자기만 기뻐하고 자기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지치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은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면 그 평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라. 평강을 나누어 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은 하나님께 태우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해로운 것은 자기의 몫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은 다 주님께로 돌리라고 합니다. 대신에 좋은 것, 고기, 그것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정신입니다.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 주일날 예배 올 때 많은 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에서 지쳐서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예배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얻은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기쁨,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들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카탈라소, 주님께서 주님 자신과 우리를 교환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은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뜻, 그것과 교환하며 삽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평, 그로 인한 감사, 기쁨,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을 통해 화목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사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그 화목으로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 것, 내 삶의 평강이 임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유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유익이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나누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교환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이가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잃고 장례식을 하는 이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생활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을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례식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령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